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도록,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시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며 부자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걷는 가운데 열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으며 가정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도시를 구원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새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새겨놓았습니다. 구약은 총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3927 해서 합계 66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총 장수가 1189장입니다. 그리고 절수로는 31,102절이나 됩니다. 그 많은 절수 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꾼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중세 기독교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 제도를 만들고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교황을 하나님 위치에 갖다 놓은 천년의 시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에는 교황이 탐욕이 가득했고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말씀이 없고 우상 숭배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죄 용서를 돈으로 교황 중심의 교회가 팔아서 배불리는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타락한 시대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입니다. 루터가 가장 첫 번째 일성으로 외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루터를 변화시키기도 한 말씀입니다. 루터는 본래 법학도였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부모님 집에 친구와 함께 갔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 길에 들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노래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는 벼락이죠. 그 벼락이 옆에 가는 친구에 쳐서 그 친구가 까맣게 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루터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루터는 그곳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칭의는 의롭게 칭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중요한 의미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교리는 중세에서는 아무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십자가가 아니라 고행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고행방에 가서 자기의 몸에다가 채찍질을 하며 죄 용서를 받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행방에 채찍질해도 마음의 짐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차에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성지순례 같은 것이 루터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에 가서 참회를 하리라. 그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리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볼 수 있었던 로마는 자기가 있었던 그 수도원보다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루터는 유명한 스칼라 산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스칼라 산타 교회는 특별한 나무 계단으로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와서 이곳에 그 교회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을 때 그 계단을 밟아 올라갔다고 하는 바로 그 나무 계단이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스칼라 산타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참여하면서 그 28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 계단을 오르면 죄에서 해방되는 줄 알고 무릎으로 한 계단 오르며 또 그 계단을 입맞추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한 계단을 오르며 또 참회를 하며 내 죄 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갔지만 그 계단을 몇 번이나 올랐지만 루터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실망감을 안고 루터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는데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은 행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종교개혁의 문이 루터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와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먼저 들은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수도에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였고 그 이전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특별히 그리스에 오면 지식인들이 엄청난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철학하면 그리스 철학을 보지 않습니까? 인문학 하면 누구의 책을 봅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우리가 누구라도 언급하면 알 수 있는 만한 엄청난 철학자들의 유산이 로마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로마에 있는 수도에 있는 지식층들이 많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왠지 지식인들에게 전할 때는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입니다고 하는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있는 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위축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에 있어서 위축되도록 만들어갑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현대사회에, 이 지식사회에 최고의 학문을 했다고 하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학교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인문학 지식들을 세상에 퍼뜨리게 됐고 뿐만 아니라 과학은 아예 성경을 공격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하게 비치지 않을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지식인들에게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복음만큼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누구를 빼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이고 영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폭탄이란 말이죠. 최고의 폭탄인 것입니다.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면 그 폭발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폭발하는 능력이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인들하고 해서 복음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추앙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의령 교수님이란 분이십니다. 이분이 딸을 통해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의령 교수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지식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영적 지식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진 복음은 차원이 다른, 이 땅에 있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루트가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저도 변화되고 복음으로 여러분도 변화시킵니다. 지식이 너무 많아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지식인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무식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겠나?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능력이 되겠나?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얼마 전에 에스더 권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매인받은 사람, 예수님에게 매인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 사단이 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이나 어떤 가정을 지배하면 인생과 가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권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가정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대비가 됩니다. 이 가정은 6명의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오빠 3명과 에스더 권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아빠가 술만 먹으면 악인으로 돌려나가고 전부 죽이겠다고 합니다.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방 안에서 못 나오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스로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도 폭력하고 그랬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빠가 자살을 한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한 6개월쯤 있다가 그 집안에 가장 자랑거리였던 둘째 오빠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3일째 되는 날 목매달아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공부도 제일 잘했고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 오빠가,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오빠가 그렇게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큰 오빠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분은 막내 딸로서 살기가 싫고 죽고 싶었다. 그래서 죽기를 몇 번이나 시도를 했다가 잘 죽지 않았는데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둘째 오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지옥에서도 계속 목매달면서 눈이 튀어나오고 벌레들이 몸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온 몸을 쑤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지옥에 오기 싫어요. 오기 싫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다시 한번 내 생명을 다시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두 아이 남아있는 그 셋째 오빠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의 열매가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권은 목사님이 되셔서 멕시코에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치과의사를 만났는데 이 치과의사도 멕시코에서 치과로서 또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셋째 오빠, 그 오빠도 목사님이 되셨고 부인도 목사님이 되셔서 함께 온 가족이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와 예수님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이 절망스럽습니까? 시대가 절망스러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복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나라를 다시 지배하면 이 나라는 달라집니다. 복음이 이 시대를 지배하면 이 시대가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나라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저주 가운데 빠뜨립니다. 죄가 사람을 지옥 가운데로 빠뜨립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의를 받았으면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행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산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파가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론은 이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의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논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앞에 믿음이 있고 뒤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뒤에 있는 삶의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서 이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이 없습니까? 믿고 나면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 그리고 성화 단계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영화 단계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천국의 새 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화롭게 되는 바로 그 단계를 영화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완전한 완성은 영화로워지는 그 단계입니다. 근데 이 영화로운 단계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까지, 영화의 단계까지는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은 우리가 믿을 때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서 성화되는 믿음으로 이루게 되고 영화하는 믿음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믿음의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살아 계시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놓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동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며 회심한 구원의 백성도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영화의 날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로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거룩해지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영화의 당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 한 사람도 없도록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 서서 치유된 인생, 회복된 인생으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이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